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나 이 말씀 잘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도 뜻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1년이면 한 번씩은 꼭 이 말씀을 특히 연말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를 않았었습니다. 1월 달에 아니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1월 달부터 느긋하게 있다가 한번 기회를 놓쳤으면 구정이 있어서 또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그러다가 어느새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이제 11월 달이 되었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뒤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살았지? 뒤돌아보니까 왜 이런 말을 했었지?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 아닌데 혹 후회되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머지 달력 한 장 남았을 때에 다시 한번 마음과 결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의 마음 작정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1장부터 인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3장을 특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거기에는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남편 그리고 아내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정말 교육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4장입니다.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환경적으로 좋을 때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을 다 모르지만 네로 그러면 별로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고 아주 악한 왕제입니다. 그 황제 중에서 그가 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리고 자기는 개혁을 하려고 새롭게 지려고, 근데 원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결국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탈출을 해나갑니다. 원근각지로 탈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얘기.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끝까지 박해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7절에 탁 보았습니다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 쓴 게 주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63년 64년경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1950년도가 지나갔어요. 1950년이 지나갈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1950년 지난 지금 2016년 지금은 마치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출발, 그때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꼬링점에 정말 몇 미터 안 남기고 있는 이 만물의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오늘 좀 은혜 받을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무엇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지고 위기감이 온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탁 들어왔을 때는 어느 날 일어났던 뉴스에서 그 신바람 그 건강의학을 갖다가 막 얘기하시는 황승환 박사님이 오늘 아침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0의 나이, 100세까지 사는 줄 알았는데 그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난 내일도 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거야. 난 1년 후에도 존재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시대에 특별히 몇 명 되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 그게 너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야.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참 좋은 그러한 행사, 다니엘 21일 동안 하는 그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정말 정해진 그 분들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받더니 마지막 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루하루의 말씀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 몇십 명의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 교회에 보내고 또 그것은 그분들의 각각 필요한 대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 시간이 정말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년 교회에도 이 행사가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새벽 기도만큼 멋진 기도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예배의 형식보다는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어떻게 해서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렇게 금요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101일 동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요기도회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하면 벌써 이제는 끝날 때가 되어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노동을 1시간 하는 것하고 기도를 1시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힘들까요? 노동 1시간 하는 거. 그거야 내 생각에는 노동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뭘 하는지 몰라도 앉아있으면 시간 가잖아요. 노동은요, 요새 노동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노동이 기도보다 힘들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하고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10분 동안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도 10분 된 것 같아서 딱 쳐다보면 5분. 노동하면서 5분이라고 5분밖에 안 했나? 그런 사람 봤어요? 네,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듭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 보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눈 감고 앉아 있어도 되고, 영혼은 벌써 육체는 이탈을 했어요. 좀 딴 데 좀 돌아다녀. 친구랑 같이 끝나자마자 어디 누구를 만나서 이게 지금 앉아 있으면서 돌아가는데 기도 시간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월화수목금토 직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떠오릅니다. 추운 날씨면, 그리고 힘든 장면을 생각하거나 그런 장면을 보기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새벽 기도할 때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분명히 만나기로 했는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쭉 오다가 보니까 전봇대 그 옆에 몇 명의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서 어떤 일찍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시가 안 됐어요. 5시부터 새벽 기도하니까. 저도 4시 몇 분부터 차량을 돌아서 이제 5시면 이미 단에 서야 되니까 한 5분 전에도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추운 겨울, 그 눈보라 속에 가방 들고 메고 그리고 다른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을 딱 보는 순간 울면서 왔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 계셨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이른 아침에 그 하루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참 현명한 사람은 나의 문제를 아무개 성도님 또 아무개 순장님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주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나한테 말한 것도 모르고 자기 기도 제목도 몰라.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그러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기도 드립니다. 근데 본인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참 놀랍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기도 다음에 할 일이 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지니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당신보다는 내가 먼저. 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올시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 상대를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상대를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것. 그걸 보고 참 끈질기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랑이 참 많구나. 그리고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소아시아에 그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하는 것도 나그네에게 하는 것도 아주 신실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 바라보면서 중국은 세계 지도자의 나라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도자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나그네 된 자들을 정말 우리의 식구들처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그들 가운데서 한 종족들은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족보다도 파키스탄인들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인들도 있고 무슨 아무튼 부탄가스 계통에 오신 분들, 이슬람을 많이 믿거든요. 인도네시아도 한 50% 넘게 이슬람을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저는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이슬람의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집 팔고 다 팔고 자기 거 다 팔고 또 거기 가서 또 그 돈 다 쓰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나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번째 부인이에요. 한국에 나오는 게 이슬람의 남자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있는 지역에 온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말로 유익하게, 그리고 불이익 주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로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혹 지금 현장에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항상 나그네 된 자들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희들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때가 된 적이 있잖아.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잘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에 적어도 못 본 척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에 갔다 온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대만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괄시를 하는지 치가 떨린다고. 당신이 한국 사람에게 너무너무 밉다고. 여러분, 나는 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동족들, 탈북인들 28,000여 명, 3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땅에 있는 직업하고 여기서 하는 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허들의 일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건 한국의 3분의 1의 젊은 사람들이 통일은 무슨 지금대로가 좋은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문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탈북을 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있어요. 65%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 없이 봉사하라. 원망 없이 봉사하라. 제가 봉사라 그럴 때 교회의 재직들이 생각이 납니다. 집사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순종.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속에 집사가 되었을 때 다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인. 디아코네인 하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집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얘기하죠?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가 집사라는 뜻이래요. 다 스쳐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지만 정말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저쪽에 3층에 있을 때 하수도가 막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3층에서 2층 막히고 2층에서 1층 막히고 우리가 그 뭐 이렇게 버린 물들이 나중에는 다 차가지고 이제 파이프가 다 막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게 막혔으니 어디가 막혔나, 하수도가 어떻게 막혔나, 그래가지고요 그 옆에 보니까 하수도 맨홀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3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물론 2분이 다 이제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있고, 다른 교회 가셔서 멀리 갔겠구나 그랬더니 저는 우리 큰애가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친구가 그 교회에서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또 우리 인창희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인창아 집사님의 언니가 되시는 그 남편입니다. 또 한 사람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김재한 성도님. 야, 참 그 하수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걸 뚫고 하다가 막힌 물이 갑자기 펑 하고 그건 여러분 씻혀도 냄새가 가시지 않을 그런 물. 3분이 그걸 그냥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씻고 오겠다 그러면서 가셨는데 제가 그때 저분들이 집사야. 언젠가는 집사님이 꼭 될 거야. 그때는 집사님들이 아니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하수도의 구정 시커먼 물을 다 뒤집어 쓰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네인 귀한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만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 없이 봉사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시죠?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어떤 봉사해야 되냐면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10절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 자체가 즐거운데 그 일이 직업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뭘 잘하세요? 제가 보다 보니까 별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조앤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앤 크록 2010년도에 9월 달에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맥도날드 회사 창시자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 취미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아주 돈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밖에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쓰냐면은 800만 불을 구세군 그 냄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구세군 역사 13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800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얼마를 내셨냐면은 150억 불을 냈어요. 이걸 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스필라 대규모 스포츠 센터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억 불이요? 15억 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 되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신가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시면서 150억 불을 냈어요. 15조 원을 낸 거예요. 1,500억만 있어도 하고 싶은 거 다. 아니 15억만 있어도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15조 원을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앞으로 미국 가면 맥도날드만 먹어야 되겠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 아침은 우리처럼 곰탕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햄버거 외에는 거의 먹을 게 없는데 이왕 먹을 거 이왕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봉사의 위치가 되어질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10절에 청지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즉 하나님의 것을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뭔데요? 여러분 내 육체의 건강함도 주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밤에 너무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특징을 압니다. 물론 밤 타입이 있고 낮 타입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밤 타입인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저는 꼭 잠자는 시간이 1시나 1시 반 뭐 그렇게 되어지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게 다 끝날 때 그때 제가 잤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 씨가 저희 집 같은 집에서 그때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는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판이 벌써 돌아가면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음악 그때 여러분 음악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를 가도 저는 아무튼 밤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새벽 타임으로 바뀐지 모르지만 제가 양쪽을 다 보면서 느끼는 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더라. 정통 종합용어 맨 앞줄에 Early bird sing merrily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주인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인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은사도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이 마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과정 말세의 마지막에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줄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유명한 봉사자들이 정말 어떤 대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 대만에 있는 크리스찬 연예인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쫙 읽었었습니다. 그때 또 아이고 나는 또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연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주기도문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김범일 이 사람을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러면 임춘애 혹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예. 86년 아시안 게임의 육상 선수였고 지금 20대들은 몰라요. 그 장면을.
그 중국인과 함께 쫙 달리면서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는 그 멋진 순간 말이죠. 근데 김범일이 누구냐고 하면요, 이분이 성남에 살고 있는데도 성남 사람들도 몰라요. 임춘애 선수의 코치예요. 근데 뭐 그게 어쨌다고. 근데 이분의 직업이 코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도사예요, 당시에. 근데 여러분, 취미는 뭐냐고 하면은 달리는 걸,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80명의 그 학생들, 아무튼 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초중고 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아침에 그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사니까 한 10여 명 정도 나오는 그 교회 전도사 일을 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해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공장 다니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집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아무튼 데리고 와가지고요, 성보 여상인가요? 거기에 이제 등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그 훈련을 또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래도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근데 그 임춘애 선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안 게임 때 우리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월달, 5월달에 그 있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2-3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월달 대회도 5월달 그 중간 대회도 아파가지고 임춘애가 못 나갔어요. 낙심되어지고. 임춘애 선수 여러분 뚱뚱하지 않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누구처럼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른 그 선수인데 근성이 있는 그 선수. 근데 5월 달에도 아파서 결국 못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되어졌는데 6월 달에, 여러분 6월 달에 그 대회 나가가지고요, 예선에 600m, 3000m, 10km 우리나라 신기록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상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혜성처럼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이제 9월 달에 있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이 선수 외에 바꿀 선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를 했는데 코치 누가 하느냐? 코치를 보니까 김범일 그 사람은 뭐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치를 2달 만에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 국가대표 옷도 못 입었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리켰어요. 그리고 불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임춘애 선수가 정말로 재패를 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하면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 결승선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 옆에 있는 그 선수를 따돌리는데 옆에 있는 선수가 실끈 쳐다보는 걸. 아무튼 여러분, 달리기에서 아시아에서 최고 1인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춘애 라면만 먹고 뛰었다고 막 신문방송에 나왔는데, 김범일 그 코치 보니까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간증하러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 임춘애 선수는 정말 뭐 집도 받고 뭐 차도 받고 뭐 너무 좋은 걸 다 받았는데, 김범일 이 전도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진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간증할 때 보면 내가 그분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줬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강례상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거 부르고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더라고요.
찾아보고 싶어요, 이 김범일 목사. 그래서 막 들어가서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범일 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됐겠죠? 20년 지났으니까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그분이 불암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내가 아침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든지 선교단체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해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질 때 여러분 벽에다 다 썼잖아요. 이 속에 보면 여러분의 글씨 누구누구 썼다는 것. 저도 여기다 썼어요. 여기 바로 뒤에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